저는 이제 의정부 강명교회 다니는 한미영 권사고요. 인형나라 인형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섰을까요? 저는요, 뇌종양 환자예요. 뇌종양 환자고요. 지금 현재 저랑 같이 뇌종양이 살고 있습니다. 뇌종양을 알게 된 거는 감사하게도,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13년, 14년 전부터, 두통에 좀 시달렸어요. 두통에 시달려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내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이제 두통 때문에 모든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정도로 아프진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일주일에 물만 먹고 다니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1년 지나서 거의 10년을 넘게 가까이 그렇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건강검진에서 그 회사 건강검진에 뇌CT 그 촬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CT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찍어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편 건강검진 거기에 뇌CT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뇌CT를 딱 찍더니 바로 MRI를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단 찍재요. 그래서 가서 MRI를 찍었더니 머리 반쪽이 까맣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네 소견으로는 뇌출혈 같다고 당장 큰 병원을 가봐야 된다고 당장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 저희 친정 오빠가 저희 남매거든요. 저희 친정 오빠가 의사예요. 근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오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편두통이야. 우리나라 99.9%가 편두통을 앓고 있어. 너도 편두통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빠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나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말했더니 오빠가 지금 현재 있는 이대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그걸 들고 갔어요. 근데 그 뇌출혈 같다는 그 병원에서의 소견을 들었을 때 처음에 좀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먼저 감사가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아팠잖아요. 그 원인을 못 찾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찾았다는 것, 그게 그 자체로 너무 감사했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구나. 그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 교회 가서 저 뇌종양이래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막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뇌출혈이라는데 사람들은 그 병명 자체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인데 저 사람은 막 즐겁게 행복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피가 고여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속에 또 뭐가 있는 것 같다. 검사를 이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검사를 하면서 뭐 제거를 하든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제가 공연이 가장 많을 때였어요. 2018년도였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가 다 짜여 있었어요. 하루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년에 오면 안 될까? 라고 말했더니 이제 오빠가 너 죽고 싶냐? 이거 정말 심각한 거다. 너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를 전혀 모르네. 근데 저는 이제 아픈 것보다 일이 먼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러고서 일을 이제 단원들에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검사 결과 뇌출혈이 아니라 뇌종양이었어요. 피가 어디서 샜는지는 발견을 못했고요. 뇌종양이 4.8cm 정도 크기의 종양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알고 나니까 저도 조금 우울함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인형극단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놔야 되나? 이제는 멈춰야 되는 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오랫동안 두지 아니하시고 6시간을 안 넘어갔어요. 감사하게 교회 권사님의 전화로 또 위로를 받고 또 대적 기도를 같이 해주셔서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병을 주신 것도 알게 하셨지만 치료하실 것도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인형극을 하게 하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저는요, 어려서부터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림 그리는 것, 미술, 체육, 공부 다 못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저희 오빠는 다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몇 장 예전에는 성경을 장으로 외웠잖아요. 요즘에는 구절로 외우지만 예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마태복음 5장 전체 이렇게 한 여러 가지를 다 외웠거든요. 근데 이 오빠는 항상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저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만드셨나 보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질투를 느낄 정도가 아니라 존경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오빠의 모습이 너무 오빠가 아니라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질투를 내거나 화가 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바라봤어요. 항상 존경스럽게 바라보았는데 어쨌든 아무 꿈도 없이 잘하는 게 없으니까 꿈이 없죠. 왜냐면 잘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이게 되고 싶어라고 하는데 잘하는 게 없으니까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만드셨다면 분명 무언가 하게 하셨을 텐데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찾으면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찾으면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찾은 게 제2의 인생 인형극이었어요. 그게 26살 때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전 인형극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형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아이들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문화센터에서도 공연을 많이 보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무대 뒤에 내가 가려져 있고 또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부끄럽지 않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인형극을 보는 순간 하나님, 제가 누워서 있지 않는 이상 저 인형극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2년 동안 밤낮으로 쫓아다녔어요. 강의할 때마다 또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5번째인가 다니니까 목사님께서 너 또 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돈 다 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 계속 올 거면 그냥 와. 계속 올 거면 나 와서 그냥 도와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일찍 가서 목사님 강의하시는 것들 미리 조교처럼 이제 손보고 목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인형극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10년 동안은 일반극을 안 하고 성교극만 했어요. 전도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일반극이 자꾸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반극 안 할 건데, 성교만 할 건데.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밖에서의 인형극은 거의 남자분들이 많이 공연을 하세요. 근데 밖에서의 공연은요, 좀 거칠어요. 인형극인데 침 뱉고 애들하고 싸우고 뒤집어지고 욕하고 그러는 인형극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일반극을 하더라도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아이들을 위로하는 일,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아이들이 닮아가지 않을까? 이런 나쁜 행동들이 아니라 나는 좋은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극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28년째 인형나라 인형극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수술하면 이제 머리를 다 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미용이 발달해가지고 다 밀지는 않고 이렇게 반쪽만 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앞으로 넘기면 안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너무 깊이 있어서 제거를 못하고 조직 검사만 하고 다시 덮어야 했어요. 네, 교수님께서 놀라운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정도 크기의 뇌종양이 있었는데 한 번도 쓰러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교수님은 너무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그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붙들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저의 힘으로 열심히 왔는데 너무 앞으로만 직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깐 하고 멈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뇌종양에 있음에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뇌종양에 있으면 지금 있는 쪽이 언어 영역 쪽이에요. 인지 영역, 언어 영역 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수님이 병원에 갈 때마다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은 말하는 거 괜찮아요? 여쭤봐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어눌할 수도 있고 또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항상 몸 괜찮은지 여쭤보시거든요. 감사하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런 뇌종양이 생겼다면 저도 힘들었겠죠. 그쵸? 네. 뇌종양이 생겼다고 하면 참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되돌려서 보니까 저에게 훈련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5살쯤에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중풍으로 그러니까 반신불구셨어요. 제가 5살 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거나 이럴 여력이 없죠. 반신불구니까 왼쪽 팔은 완전히 오그라지시고 다리는 쩔뚝거리시고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를 매일 7정거장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니셨어요. 중간에 교통사고도 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일을 하려면 엄마처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예배를 갈 때도 항상 저희 엄마는 30분 전에 교회를 도착해서 성경책, 말씀 다 펴놓고 찬송 펴놓고 미리 앉아서 쓰레기가 없는지 바닥 정리하면서 그러고 이제 성도들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항상 시간이 닥쳐서 예배를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있어야 제 마음도 편해요. 그래서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이제 엄마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풍이 이제 치매로 갔어요. 그때는 치매가 뭔지 몰랐어요. 왜냐면 치매이신 분들 보면은 겉모습은 아무 증상이 없잖아요. 그쵸? 엄마도 몇 번 쓰러지신 다음에 치매가 되셨는데 처음에는 장난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글씨체도 이상하고 말도 조금 이상하고 근데 그게 치매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가 어느 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엄마는 지금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치매라는 거구나. 치매가 뭐야? 물어봤더니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해줬어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른이지만 생각이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오빠는 이제 의대생이고 아빠도 지방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집에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직장을 가야 되니까. 직장을 갔다 오면 항상 엄마가 사라지고 없어요. 현관문은 열려있고 엄마 찾으러 다니는 게 제 일이에요. 어딘가 보면은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을 때도 있고요. 새벽에도 마찬가지. 또 아파트나 무슨 마트 앞에서 몇 시간을 계속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으러 다니는 게 항상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엄마가 환자니까, 치매 환자니까 받아들였는데 그게 이제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나요? 하나님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주실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주셔야 되는데 저 감당 못해요. 하나님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아무 변화는 없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조퇴를 했는데 집안에 들어가니까 연기가 뿌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깍딸깍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빈 압력솥을 놓고 불을 다 잠가놨는데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가스불을, 밸브를 다 열어서 빈 압력솥을 불 위에 놓고 그게 터지기 직전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항상 그런 위기, 항상 위험한 위기 그 순간에 꼭 나타나는 건 저예요. 오빠와 아빠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몰라요.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쟤 그냥 엄마 힘드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친척들도 교회 사람들도 다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쟤 힘들다고 지금 저렇게 엄마한테 막 대하고 또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이분들은. 저만 겪어봤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슬프고 정말 이분들한테 당신들이 그럼 우리 엄마를 일주일, 아니 하루만 데리고 있어봐. 이 소리가 나올까? 이런 생각. 근데 아니잖아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겪어볼 수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엄마도 힘든데 그런 말들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만으로도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또 아빠의 후두암 선고가 떨어졌어요. 목에 2개 후두암이 생겼어요. 담배를 안 피우세요. 그런데 왜 후두암이 생겼을까요? 신기하죠? 감기가 지속돼서 이제 오빠 병원으로 갔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후두암 2개가 있는 거였어요. 목을 다 드러냈죠.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엄마를 어떻게 데리고 병원에 갈 수는 없고. 근데 다 감사하게 외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외할머니가 엄마를 3달, 6달 동안 케어를 해주셨고 저는 6달 동안 아빠를 병간호를 하면서 간호를 하면서 아빠 옆에 있었죠. 목을 드러냈는데 그때 저희가 13평짜리 아파트에 있었어요. 근데 암 수술이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암 수술을 어떻게 하지? 되게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빠는 의사니까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알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나앉아도 수술 못해.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눈물만 밖에 안 나더라고요. 교회를 가도 버스를 타도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엄마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왜 아빠도까지 저한테 제가 무언가 대단히 잘못했나요?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엄청 많은가요? 근데 답은 없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오빠가 밝은 웃음으로 들어왔어요. 뭐지? 했더니 감사하게 저희가 집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13평짜리. 그러면 지원이 안 돼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데 집이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총장님께서 오빠의 사연을 교수님한테 전해 듣고 수술을 무료로 해주라고 하셨대요. 강남 성모병원에서. 그걸 아빠는 알게 됐거든요. 감사하게 무료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치료비만 지급을 하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시고 뼈밖에 없으셨죠. 사실은 후두암 수술을 하면 여기다 기계를 꽂고 사람들이 말을 하세요.
소리를 못 내세요. 음식도 잘 못 먹으시고. 그런데 좋은 교수님을 만나셔가지고 교수님이 작은 강판에다가 사과를 계속 즙을 내서 그 즙을 씹지 말고 계속 그냥 꿀꺽꿀꺽 계속 삼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씻고 싶죠. 목이 뚫렸는데도 씻고 싶죠. 네. 말을 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아빠도 고집이 있으셔서 막 일단 언성을 높이고 했더니 말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네. 순종을 하면서 이제 사과 즙을 직접 갈아서 계속 꿀꺽꿀꺽 잘 삼켰는데 지금은 말씀도 잘하시고요. 찬송도 잘하시고요. 감사하게 다른 분들은 말 못하시거든요. 1개도 아니고 2개잖아요. 목을 어디 다 18시간 동안 수술을 하셨대요. 교수님들께서 그 오빠 아버지라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계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다 오셔가지고 수술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선을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잘 태어나시고 엄마도 다시 모시고 왔죠.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전보다는 제가 좀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인형극을 만나게 된 거죠. 인형극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전에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신도 없었고. 그런데 인형극으로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극단 대표로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로 저는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저는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이든지 저는 가서 그분들을 돕는 자로 저는 사용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형극단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선교를 많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1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선교지에 오랫동안 가 있지는 못하고 단기 선교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인형극을 가지고 단기 선교지에 가서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진짜 선교지로 저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가 아니고요. 시댁 선교지를 저를 보내셨어요. 그곳은요. 제가 주변에 알던 사람들은 다 이제 기독교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댁에 딱 결혼을 해서 가보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와,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 있을 수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집단이었어요. 와, 기도를 정말 잘해야겠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영적 선교지로 저를 보내셨는데, 벗어날 수가 없죠. 자면, 뱀이 아니라 구렁이가, 지하에 구렁이들이 잠을 자면, 막 진짜 거지로 저를 막 이렇게 감싸고 계속 잠만 자면 계속 그런 악몽에 휘달리는 거예요. 그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첫 제사가 왔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알아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외갓집에도 제사를 드리지만 외갓집에서는 저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시고 강요 안 하시고 항상 빈방을 주시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제사가 끝나면 이제 모여서 밥을 먹고 이렇게 저는
다 배려를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서로. 존중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전날 저에게 와서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제사를 드리는데 너도 절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며느리인데 제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너도 절을 해야 돼. 그런데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요. 절 시키시려면 칼 갖다 죽이세요. 그랬어요. 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차라리 칼로 저 죽이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파래지면서 나갔었어요. 그 다음날 제삿날 저는 감금됐어요. 방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방에 갇혔어요. 하루 종일. 그날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땀이 거의 열이 40도 정도 나고 숨을 못 쉬, 깔딱깔딱 숨만 겨우. 그럼 119를 불러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갇혔어요. 병원이 아니라 그대로 가뒀어요. 시어머니가 이 방 출입 금지. 남편도 못 들어갔어요. 그 상태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다 시골로 내려간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남편이 열어주고 병원을 갔어요. 그때 생각된 것이 내가 산 사람도 죽이는 집안에 왔구나. 그냥 영적 싸움이 아니라 산 사람도 죽이는 집안에 왔구나. 내가 정말 영적 선교지에 왔구나. 제가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LMTC 이제 일반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과제 중에 이제 선교사님들 책을 읽고 이제 서평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제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최요나 선교사님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는 순간 저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시댁이 아니라 선교지를 갔더라면 내가 선교지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짓밟을 수도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인형극을 가지고 신나게 가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인형극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선교지에 가면 자기들이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휙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꾸준히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하고 가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인형극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다 휘집어 놓고 왔더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려 했어요. 그것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아, 선교지는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내 재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 열정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야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때 가야지. 내 열정 가지고는 하고 싶어.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요. 또 결혼하기 전에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바닥을 내려가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까 밑바닥이 더 있더라고요. 저는 끝인 줄 알았는데 밑바닥이 더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밑바닥이 또 있었구나. 거기서는 저는 과거에 힘들었으니까 사실은 결혼하면 이제 좀 기쁜 생활, 이제 좀 행복한 생활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밑바닥이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아, 내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왜냐면은 겪어본 일들은 제가 겪어봤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들이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내 결혼할 때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착해요. 착한데 너무 착해요.
첫째 아들인데 너무 순해서 부모님께 대들지도 못하고 또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항상 이런 영적 싸움이 있으면 남편은 뒤로 쓱 도망가요. 그러면 총알바지는 저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항상 이유가 있으면 예수 믿는 제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항상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와요. 또 믿지 않는 모든 집들 다 아실 거예요. 항상 총알바지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여린데 믿음이 또 없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계속 지내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어요. 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인 거예요. 어느 날 너무너무 이제 힘들다가 공과금도 내야 될 없는 상황이 왔어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 지금 안 내면 끊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민을 했어요. 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주시면 저희 남편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주일날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자, 분명히 그러면서 다 써버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오늘만 사는 거지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견뎌볼게요. 먼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물질을 주셔도 그냥 세상에 사라지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 집안이 바로 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을게요. 이 사람을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물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요. 지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창조과학이라는 또 목사님의 그거를 또 유튜브로 만들어서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또 목사님들 또 사역하시는 찬송가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거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사역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입들을 이번에는 어느 목사님에게 드릴까? 이번에는 어느 선교사님에게 드릴까? 이제 예전에 같으면 야, 우리 이걸로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이걸로 장비 바꾸자. 이랬을 텐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고요. 저도 여전히 뇌종양이 머릿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병원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모르죠. 그렇죠? 그 방법도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오히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아픈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아프신 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네가 아파봤니? 네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환자잖아요. 환자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아프신 분들이 힘든 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나왔던 그 과거의 그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겪었던 그 일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러시잖아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또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힘들어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생겨요.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하면 똑같이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면 감사한 일들이, 제가 뇌종양이 있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여전히 인형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좋은 인형국으로, 또 사랑하는 인형국으로 배려하고 또 돕는 그런 인형으로 또 인형국을 공연하고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또 원장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저를 그렇게 사용하고 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에서도 또 선교지, 또 인형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인형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중국, 영어 하실 수 있고 중국어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혼자 하시기 힘들면 2명, 3명 같이 하시면 돼요. 친구들, 동료들 만드세요. 제가 올게요. 와서 지도해 드릴게요. 지도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그곳에 가서 전하시고 인형 놓고 오세요. 제가 또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어르신들 여기 계시죠? 꿈을 꾸세요. 하실 일이 있어요. 정말 하신 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지관도 강의를 나가거든요. 어르신들 많아요. 60, 70 되신 어르신들이 있으신데요. 그분들 인형 지도를 했더니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오히려 내가 이 나이에 할 거 없었는데 인형국으로 새 삶을 산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웃고 즐기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오늘 내일을 살더라도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꿈을 주시면, 꿈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주실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